5월 5일이 이제 어린날입니다. 화요일인데 어제 구미노회에서 100일장을 했습니다. 사생대를 했는데 우리 유치부에 6세 우리 윤찬 어린이가 동상을 받고, 또 5세 고아민 어린이가 동상을 받고, 5세 임시원 우리 어린이가 금상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임시한 우리 어린이가 은상을 받고, 100일장에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서민준 어린이가 금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참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어린이날 되니까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 친구가 이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3 때 고대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요. 거의 1등, 뭐 2등 뭐 이랬는데 누워가지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그냥 자포자기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누워갖고 있는데 뜨거운 물이 이렇게 탁 이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눈을 뜰까 하다가 그냥 안 뜨고 이렇게 봤답니다. 봤더니 어머니가 완전히 절망에 누워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마에 딱 떨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일어나야겠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셨어요. 결단했어요, 그 친구.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나간 다음에 일어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씻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이 선교사님으로 아주 훌륭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은, 뜨거운 눈물은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그 당시 구역 예배인데 어떻게 붙잡혔어요. 도망가려고. 구역예배 어른들만 되니까 제가 거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도망가려고 하는데, 들어오는 거야. 집사님들이 막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도망가지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를 기도시켰어요. 우리 어머니가 막 눈물 흘면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앉아있는데, 제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그 어머니의 그 눈물 때문에 곁길로 가지 않고 지금까지 제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이 아버지의 기도는 자식을 변화시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자녀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어린이날 맞이해서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가셨어요. 온몸에 피투성이에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뒤를 돌아보셨어요. 그러더니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다음 세대, 죄성으로 인해서 사탄들에 의해서 묶여가지고 쩔쩔매고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 이 자녀들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피투성에 대해서 지금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죄를 우리 대속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셔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오늘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모두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여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보시고, 네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빠졌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장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겠지 않겠다고 했는데,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못장난 손에 넣어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창자국 난 옆구리에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7번째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세 번째 나타나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나타나시다가 이제 잠시 나타나지 않으니까 육신의 그 죄성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옛날의 그 본성, 자신들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그 직업, 그 현장으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나타나셔서 막 책망하고 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놀랍게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배신하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실패했을 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을 쳤던 제자들이에요.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3번이나 그랬어요. 여종 앞에서. 그런데 그런 제자들, 그 부활하시고 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보이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과거의 삶, 옛 본성대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 직업, 그 어부했던 직업으로 다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물을 던졌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 어부인데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고기 잡을 수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거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리털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기진맥진했어요.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얼마나 지쳐가지고 허기가지고 정말 쓰러질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새벽인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신 거예요. 근데 이제 바닷가에 한 100m 정도 떨어졌는데 가물가물하잖아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여러분, 배신하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저도 실패하고 때로는 정말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행동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세요. 은혜를 보여주세요. 뭐 눈에 탁 나타나서 짠 나타났다 이렇게 하시지 않지만 정말 감동을 주시고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시고 저를 회복시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실패하고 배신했을 때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이번에 던졌는데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뒤에 보시면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쉬어봤겠죠. 큰 물고기가 153마리.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작게 하셨어요. 여러분, 실패했던 제자들,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신하고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말 흘러내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계셨어요. 많은 분들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돌아보니까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걸 느꼈다고 하는 것을 경험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간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앞에도 안 계신 것 같고, 옆에도 안 계신 것 같고, 뒤를 봐도 안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은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아시지만 모르는 분도 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90세인데 올해 이분이 극동방송 이사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신이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그 미국에서 온 미군 중사가 자기를 데리고 갔대요. 미국에 공부시켜 주겠다고 데려갔대요. 근데 그냥 뭐 돈을 다 대고 그런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지쳐 가지고 일을 해야지 공부해야지 가난하니까 먹을 것도 없지 돈도 없으니까 힘든데 향수병에 걸려 가지고 보통 향수병이 아니라 지독한 향수병에 걸려 가지고 그냥 눈물이 줄줄줄 낙엽만 봐도 눈물이 줄줄줄 막 흘리고 또 밤에 달은 아주 외로움을 사무치게 했답니다. 이 달을 이렇게 보니까 이 한국에서 보는 달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그 달 속에 어머니 얼굴이 나타나고 그래 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어머니 생각해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러 가 가지고 이 향수병에 걸리니까 이렇습니다. 눈물이 줄줄줄 막 그냥 눈물이 자동으로 그냥 이 호수 터진 것처럼 수도가 터진 것처럼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울고 어느 날 창구에 앉아 가지고 울고 있는데 이 룸메이터가 제리라고 하는 룸메이터가 이렇게 오더니 성경을 가지고 왔더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읽어보라 그러더래요. 거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니라.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전도했는데 이게 안 들어왔대요. 근데 너무 감동으로 막 밀려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매일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정말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예수님이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외로움이나 눈물이 사라져. 네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 고통, 외로움이 사라져.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이 룸메이트가 설명을 했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분을 네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면 친구처럼 동행하면 네 눈에 눈물이 사라지고 너의 외로움이 사라질 거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래?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모셔드리겠다고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좀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때를 통해서 목사님 고백이 뭐냐면 그때부터 복음 사역이 시작됐대요. 그래서 그렇고 후에 예수님과 늘 동행하니까 눈물이 사라지고 그리고 외로움이 사라지고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에 와서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시는지 그 74년도인가 3년도에 그때 빌리그레엄 목사는 통역을 했는데 너무너무 미국 사람보다 영어를 잘하고 뭐 통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때 뜨셨어요 정말. 그 기독방송 이 극동방송 이사장님 되셔서 지금까지 건강하세요.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살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그냥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실패하고 배신하고 혹시 그러면 떠나가지고 잊어버립니다. 아니 내 생각에서 지워버려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신하고 실패한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놀랍게 은혜 베푸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2번이나 발스친이 봤어요.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창자국난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랬는데도 이 과거의 그런 모습 옛 본성이 나와가지고 죄성이 나와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막 가슴이 뜨겁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좋고 그러는데 어느 때는 냉랭해가지고 얼음장처럼 가슴이 차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인식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꽉 잡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위험에 빠졌을 때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손을 꽉 잡잖아요. 마찬가지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꼭 잡으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심령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께 뭐라고 베꼈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진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혀서 끌려가실 때, 십자가지로 끌려갈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는데도 한 명도 제자들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신을, 장례를 치르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례를 치르면. 장례를 치를 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여인들이 가가지고 울면서 지켜보고 장례 치르는 것을 봤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 치르는 것을 봤어요. 제자들은 십자가 달릴 때나 무덤에 장례 치를 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나타나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마음에 정말 죄송함, 황송함, 미안하고 얼마나 죄책감, 얼마나 정죄감, 이런 것들이 밀려왔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주님이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다 도망갈 수 있었냐? 베드로에게 어떻게 네가 그렇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게 저주하고 맹세까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막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고기 잡으러,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느냐? 여러분, 육지에 제자들 올라와 보니까 이 숯불을 펴놓으시고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양손과 발에. 그 당시엔 샌들을 신고 있었어요. 못 잡는 발이 보여요. 우리는 뭐 구두나 운동화시니까 안 보이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샌들을 신었어요. 못 잡는 발, 그 못 잡는 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계셨어요.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아침을 차려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이 고기를 굽고 떡을 굽는다. 이건 충격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실패하고 배신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 못 잡는 손으로 떡과 고기를 예수님이 직접 굽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구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제자들을 주님 아셨어요. 그래서 배고플 거 아시고 떡을 굽고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숯불에 그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배신을 때리고 여러분한테 정말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을 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세요. 숯불같이 뜨거운 그 사랑으로 그에게 저녁을 대접한다든지 또 맛있는 어떤 음식이나 차를 대접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분이 감동을 받더라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식사를 이렇게 맛있는 걸 사주니까 감동을 받더라고. 이렇게 원수 저걸 어떻게 죽일까, 저거 날 배신을 때리고 날 힘들게 한 저걸 내가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 같대요. 그래서 고개가 자동으로 숙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원수에게 그렇게 하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것 같아 뜨거워가지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정말 원수 같은 제자들 아니에요, 진짜? 제자라기보다는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원수 같아.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떡과 고기를 굽고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잘 안 되는데, 다른 건 좀 하는데, 작은 소소한 일을 하는데, 아내를 위해서 식사를 한번 대접을 준비를 해가지고 해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참 멋있을 것 같아요.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안 되는 분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 아침 준비해 뭐 저녁 준비해 그러지 마세요. 안 되는 분은 또 안 돼. 되는 분은 되지만. 근데 정말 멋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식사를 한번 탁 자녀를 위해서 차려준다면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멋있어요. 멋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고기를 구워가지고 준비를 해서 대접을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을 대접하고 계세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은 고로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못 잡는 손으로 떡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직접 갖다 주시고 고기를 갖다 주시고 서빙 하시는 거예요. 서빙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그 못 잡는 손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게 사랑이죠.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막 잔소리하지 않고 따뜻하게 밥을 차려주면서 먹으라고 하면 그 자녀들이 그 밥을 먹으면서 어떤 마음을 먹겠습니까? 한마디도 뭐 책망하지 않고 밥을 차려줘요. 맛있게. 그리고 차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옆에 놓는다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이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꼭 책망하고 야단치고 막 이런 게 사랑이 아니고 엄한 사랑도 사랑이지만 그 잘못한 그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면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스티븐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학자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아주 절친이 있었어요. 나이가 어려서 후배지만 대화가 잘 통하고 검사인데 너무 좋은 그런 후배지만 친구 같은 동생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이제 동료가 있었는데 어느 날 40대에 이 친구가 죽은 거예요. 검사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쁜 일정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시간이 돼서 무덤을 갔습니다. 공동묘지를 갔는데 문제가 뭐냐? 공동묘지 이름을 듣고 갔는데 묘를 이게 비석을 하도 크니까 안 쓴 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석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늦겨울인데 비는 내리지 바람은 불지 춥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무덤을 하다가 무덤에 공동묘지 서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흐느끼면서 하나님 이번 달은 제 생애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동생의 무덤조차 찾을 수 없군요. 그래서 무덤 공동묘지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의 임재가 딱 그에게 역사하는데 음성이 가슴에 탁 들리더래요. 뭐라고 들냐면 어째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여인들이 막 이제 무덤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무덤에서 그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고 천사들이 거기 나타나 있잖아요.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죽은 자를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랬잖아요. 천사들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뭘 하나 느꼈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셨지라고 하는 것 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예수 잘 믿고 지금 천국에 살아있잖아. 여기 무덤에 묻혀서 시체로 지금 썩어가고 있고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살아있잖아. 이걸 다 깨닫게 하시더래요. 어째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 속에 이 친구가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육신은 들어와서 지금 무덤에 있지만 영이 지금 천국에 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말씀이 가슴에 확 박히면서 눈물이 탁 사라지면서 그렇구나. 이 친구 살아있구나 지금.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이게 소천하시잖아요. 그러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천사가 한 말이 동일한 거예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살아있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그곳에서 만납니다. 이 천국 소망 가운데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가 계신데 여러분의 자녀가 지옥에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지옥의 불 속에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들 전도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녀들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심령이 상처나 있죠. 그 다음에 지쳐있는 그들에게 육신적인 만족도 주셨어요. 그 마음의 영혼의 상처, 이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셨어요. 그 숯불을 펴서 그들을 대접함으로, 따뜻하게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심령도 만져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주십니다.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수지자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은 여러분 원어를 보면은 아가파오로 썼습니다. 아가페. 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친구의 우정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친구의 우정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배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 정도의 사랑, 친구의 우정 정도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또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또 여기서 아가파오로 물으셨어요. 네가 신적인 사랑으로 희생적이고 정말 네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따랐거든요. 근데 자신이 없었어요. 주님 나는 우정 정도, 친구의 우정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일하게 뭐라고 하냐면 앞에 보셨지만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배신한 제자, 실패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고 계세요. 이게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세 번째 또 예수님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눈높이를 낮추십니다.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기서는 예수님이 필레오,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필레오의 그래 네가 우정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눈높이를 낮추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했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양심에 갇히게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분명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우정 정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육신의 죄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았어요. 근데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나는 정말 친구의 우정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대답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 앞에 이번 주간에 주님이 저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했을 때 주님 나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주님 그냥 우정 정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속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랑해 주님을. 근데 내 육신의 약함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 있게 주님을 나는 정말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아셨어요. 그 속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을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무 책망이나
죄책감 드는 말 하시지 않았어요. 정죄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사랑하느냐는 질문만 계속 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많습니다. 주님 앞에서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러 나오셔서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정말 이번 주 돌아봐 이번 주만 봐도 부끄럽습니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은 뭘 물어보시냐면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아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근데 실패한 거, 넘어진 거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서 자꾸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자꾸 넘어져. 실패해. 주님 아세요. 아십니다. 여러분 깊은 심령 깊은 곳을 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시면 주님이 여러분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 배신을 때린 제자들, 이런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방황하는 양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우 목사님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우 목사님 이 대구 순복음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젊을 때 지금은 안 그러시는데 사이가 좋으세요. 근데 그 당시 젊을 때 하도 싸워가지고 밤새 싸운 적도 있답니다. 그렇게 싸웠대요 사모님하고. 그러면 사모님이 등을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누워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그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뒤에다가 여러분 십자가를 그면서 하도 속 터지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서 사모님 뒤에다가 십자가 그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걸 한 5만 번 한 것 같아요 기억에. 그렇게 많이 했대요. 하도 싸우니까. 그런데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바뀌어라 네가. 사모 바뀌려고 하지 말고 네가 바뀌어라. 아내 바뀌게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바뀌어라. 네가 먼저 사랑해라 이러시더래요. 먼저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바꾸셨대요. 그래 5만 번을 십자가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이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남편의만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만 긋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바뀌세요. 그 주변의 사람들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바뀌어서 예수님처럼 숯불을 펴놓고 그 배신한 자들을 실패한 자들에게 떡을 구워서 그 고기를 대접한 것처럼 고기를 구워서 대접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한다면 거기에 감동받아서 예수 믿지요. 근데 우리가 원수를 똑같이 대한다면 보복한다면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해야 구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